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티다원 TV는 뭐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중에 중요한 대목 하나는 우리 교회 신앙을 공격해 오거나 성경의 진리성을 회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이나 이런 운동에 대하여 저희들이 좀 반론을 하고 그것의 속성을 규명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안티다원 TV의 과제이겠습니다. 그 이름이 안티다원. 이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다원은 종교 다원주의의 약자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를 같은 것으로 보고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혼탕주의인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반대하고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TV로서 일면 좀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민희식 선생님이 쓰신 법화경과 신약성서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민희식 선생님은 예수와 붓다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민 선생님은 서울대의 불어과에서 학부를 하시고 또 석사를 하시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와 이제 긴밀한 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3살에서 29세까지 인도, 티벳 혹은 네팔 이런 데서 불교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17년간. 뭐 이런 얘기가 참 전부터 나돌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서 13세까지에서 29세까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망상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인도 간다라 지방, 지금 파키스탄 북부 지방인데요. 거기에서 마니트라라는 스님께 설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팔정도를 배우고 법화경을 거기서 습득하고 해서 거기서 크게 깨닫고 새 종교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행동을 했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셔서 뭐 그 영향이 심지어 칸트에게까지 미쳤다고까지 이 민희식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대승불교와 유대교의 혼합물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불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힌두교와 불교를 익힌 데서 오는 결과이다. 또 이제 법화경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법화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사라는 힌두교 사원에서 오랜 연구를 우리 주님이 하셨고 불교 교리에 통달했으며 이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법화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희식 선생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증오심에 불타는 유목민 부족장이다. 이렇게까지 망상에서 비롯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시니까 당황해서 급히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제까지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마니트라 스님께 배웠다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하여
별 이제 노력들을 다 해봐도요, 마니트라는 스님이 없었고, 전혀 그 흔적조차, 그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엉터리인데, 예, 사람들이 지어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면 점점 이런 거 이제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과 삼위일체 되심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은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트라라는 스님이 실존했다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님이 인도, 네팔 혹은 티벳에서 불교 수행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 단초, 동기가요,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종군 기자인데요, 저술가이고 모험가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여행을 좋아해서 각종 글을 써내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같은 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라는 책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일종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니트라 스님한테 뭐 배웠다느니 이런 낭설의 단초가 이 노토비치의 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887년에 이 사람이 인도와 티벳을 여행하는 중에 라다크라는 곳에서 헤미스라는 그 사원, 불교 사원을 발견했답니다. 지금 인도 라다크 지방에 그 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절에서 이사라는 어떤 고문서, 이사라는 인물에 대하여 쓰여 있는 고문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사는 예수의 아랍식 이름 발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수의 알려지지 않는 생애라는 그 프랑스어 책을 써가지고 사방에 퍼뜨려서 뭐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의 13세에서 29세까지 이제 뭐 인도, 티벳, 뭐 네팔 이런 데 다니면서 불교 수행을 했다라는 이제 그 낭설이 시작된 단초가 바로 이 노토비치의 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전파되니까 우리 뭐 이제 서구의 학계, 불교 또 기독교 할 것 없이 이 일이 사실인지를 탐구하기 위하여 철저한 고증과 현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은 원래 이거 뭐 사실에 대한 확인, 그 과학적 사고가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꼭 밝히려고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돌아다니는 소문인가 아니면 구체성, 사실성, 이게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구의 성경 연구 학자들도 그렇고 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이 철저한 고증과 현지 조사를 시도했는데 그런 문서가 없다는 거야. 그런 문서가 있지도 않고 현재 그 사원에서 그 말하자면 헤미스라는 그 불교 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혀 그런 근거도 없다. 근거도 없고 이 노토비치는 거짓말장이다. 그런 문서가 있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짜인 것이 밝혀졌는데 노토비치 생시에도 사람들이 야 그럼 문서를 확인시켜라 해도 확인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주 연구 중에 또 한 가지 좀 기억할 사실은요. 막스 밀러라고 했습니다. 막스 밀러라는 1900년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근대 종교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고 독일 사람인데 산스크리스토 이제 고문서 그리고 이제 인도 유럽어에 박식하고 이 고문서 그쪽 관계의 고문서 연구를 전문으로 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옥스퍼드대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토비치의 이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단한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거기 가서 탐구를 하고 이제 결국은 노토비치가 세기의 사기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토비치가 헛소리한 거, 자기 가상 문서를 써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뭐 돈도 벌었겠죠. 책을 써서. 그러니까 그 가짜 문서 이제 사건으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민희식 선생까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쓰고 말이죠. 또 예수와 붓다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마니트라라는 스님도 실존이 확인이 안 되고 이 헤미스라는 사원 불교 그 고문서가 발견됐다는 사원의 스님들조차 이거 엉터리다 이런 그런 문서 있어 본 적도 없다. 노토비치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막스 밀러라는 이 전문가가 옥스퍼드 대 교수가 이 방면에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대단한 이제 발굴을 시도하고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 거짓말인 것이 밝혀져 가지고 노토비치를 세기의 사기꾼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나 어떤 작품 같은 건요, 한번 거짓말이라도 만들어 놓게 현존하게 되면요, 존재하게 되면 요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뭐 상상하고 몽상 이제 거짓말로 부풀려 가지고 글을 만들어내면은 인기 끌고 호기심을 자극해 가지고 영업이 되고 또 이제 이름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또 이제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뭐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뭐 프랑스로 갔다느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고 초능력을 행사해가지고 프랑스로 갔다느니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프랑스에 가서 후손을 남겨놓고 80세까지 살았다느니 십자가에서는 초능력을 행하셔서 피하셨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처형됐다느니 별 망상이 다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희식 선생 같은 분의 이런 책,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민희식 선생님 말고도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방어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성경만이 진실입니다. 성경만이 진실이고 성경 이외의 것을 외경이니 별것들 가경이니 별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건 정경이 아니고 다 상상이나 우리나라에도 야사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사로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단들이 또 도마복음 같은 거 만들어내고 또 큐자료라고 증거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심히 챙겨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책들 조심해라. 이거 다 가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계시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이걸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서 종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책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과히 덕스럽지 못합니다만은 또 어차피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속에 회자가 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티다원 TV는 미력하나마 이런 부분도 좀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전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